예수께서 광야에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으로 가다가 일이 벌어졌죠. 나인이란 말은 사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나인성으로 주님이 가다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개의 행렬이 마주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두 개가 정반대의 행렬이에요.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죠. 그 죽은 자, 외아들, 죽은 자의 관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과부가 있고 불쌍한 과부가 있고 그 뒤에 동네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죽은 자가 맨 앞에 있어서 죽음으로 가는 무덤으로 가는 그런 행렬이 하나가 있고 그와 맞바르게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건 예수님의 행렬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행렬이 부딪혔어요. 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딪혔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 행과 행사에서 읽어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죽은 자인 그 외아들 뒤로 있는 특별히 과부나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음에 흐르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뭔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과부가 무슨 생각과 무슨 감정이 그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과부나 정말 절망감이 넘쳤을 거예요. 이제 나 어떻게 사냐. 외아들 혼자 외아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지금이야 뭐 과부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돈 벌어서 자기 혼자 생활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과부 되면은 정말 굶어 죽기 딱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물려주는 기업 없지요. 일하기 쉽지 않지요. 영락없이 뭐 남한테 이렇게 빌어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숨 부지하기 힘든 게 그 당시 과부. 그래서 공식적으로 과부들을 구제했잖아요. 정부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절망이죠. 절망. 과부의 마음속 그리고 그 과부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고 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사냐. 병이라도 들면 누가 돌봐.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외아들을 데려가냐. 아들 많은 집에서 데려가려면 데려가지. 꼭 필요한 아들인데.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을 그림 한 장으로 보듯이 한번 보세요. 그림 한 장으로 보듯이 보고 그 두 양쪽 그룹의 그 마음 속에 흐르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짝 그 외아들 죽은 자를 뒤로 한 그 그룹의 사람들 마음 속에 흐르는 것들이 뭐가 흐르고 있는지
절망감과 비통함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다. 또 1장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흐르고 있을까? 아마 그때는 예수님도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서 정말 뭔가를 살리고자 하고 그런 게 마음속에서 흐르고 저 반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는 지금 나도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는가? 주로 평소에 내 마음에서 주로 흐르고 있는 게 무슨 감정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다 그러죠, 사람마다. 근데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누구에게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울고 싶고 그냥 모든 걸 놓고 싶고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가장 슬플 때 가장 슬플 때 그 감정과 그때 그 마음 상태가 그 기분이 계속 이어졌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내가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울고 싶고 그런 감정이 그냥 조금 진동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류로 내 마음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바로 그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스럽고 그 감정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그게 바꿔졌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꿔지듯이 어느 순간인가 그 흐름이 끊어지고 거꾸로 흘렀다고. 살고 싶고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스럽고 그런 감정으로 바꿔졌어요. 오늘 본문에 바꿔지듯이 청년 절망 가운데서 묘지로 가던 그 청년과 그 과부가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그게 또 나인성으로 바꿔졌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감정도 그렇게 바꿔졌다. 생각해보면.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장 죽고 싶을 때 그 감정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그 흐름대로 그냥 계속 흘렀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못 살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내가 살만하게 됐어.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 나 그때 죽을 것 같았어.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지 절망하다가.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감정도 가시더라고. 수그러들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됐어.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세월이 흘러서 고쳐진 게 아니라고 하거든. 우리에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그 감정이 계속 흘러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네. 세월이 흘러서 더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헤매고 무슨 중독에 헤매고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 망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월이 흘러도. 배가 망신하고 건강 다 해치고 요양을 해도 못 들어가고 쪽방에서 그냥 들어누워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바꿔졌거든요.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랑이 교감되고 살만하거든. 근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세월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죽을 곳으로 가는 그곳에, 오늘 본문은 주님이 관에다 손을 댔다 그랬어요. 관에다 주님께서 손을 대고, 손은 관에다가 댔지만은 입은 그 뒤에 있는 어머니 울지 마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그 아들을 어머니 과거에게 주고 완전히 180도 방향이 바꿔져서 다시 나의 성 집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그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내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신 예수님을 못 볼 뿐이요. 나도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을 때 그것이 그쪽으로 계속 안 흘러가고 반대로 흘렀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멘. 그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관에다 손을 대고, 그래 죽은 청년아 일어나라. 주께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고 또 믿음을 불어넣고, 그래서 다시 은혜스러운 길로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세월 탓을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향이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근데 바꿔졌거든요. 아멘.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이 길로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조금만 먼 일이 잘못되고 조금만 염려 쓰는 일 생기면 이 길을 탄다고. 나 나 이렇게 하다 어떡하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이 길을 타요. 수시로. 그럼 다시 바꿔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꿔진 줄 알아요. 그냥 뒤로 돌아 해가지고 안 바꿔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근데 우리는 바꿔졌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 내 삶과. 아멘. 그걸 우리 인정하자.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아멘. 그래서 죽은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바꿔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 인생.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오더라. 야곱도 늙음하게 130살이 넘어서 자기 사랑하는 요셉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물었잖아요. 당신 몇 살이요? 내가 130살이 넘었는데 야곱 간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하지요.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느냐 그러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게 있다. 험악한 인생길을 원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셔서 야곱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쪽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요셉을 총리시에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그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야곱의 인생, 험악한 인생길만 가던 야곱이 인생길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조의 무덤에 묻힌 거예요. 야곱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인생,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계속 쫓기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윗의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생이 뭐간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멘.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뒤로 돌아 오늘 본문이 뒤로 돌아잖아요. 뒤로 돌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이 죽을 곳으로 가던 이 우리 길이 뒤로 돌아 해서 정말 살 곳으로 돌아가는 개입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수시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수시로. 울고 싶고 절망스러울 때 그 기분이 어떻게 바꿔졌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간이 가니까 저절로 바꿔집니까? 아니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본문과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그때 아멘. 인정하잖아요. 아멘. 내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내 삶이 부자가 되는 쪽으로 막 몇 억씩 벌고 그런 쪽으로 바꿔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고 내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바꿔진 걸 인정하자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주님의 시선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죽은 외아들입니까? 아니면 과부입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르치려고 하는 제자들입니까? 주님의 시선이 누구한테 지금 꽂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과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지금 죽은 외아들이 아니요. 주님 시선이. 죽은 외아들이 시선이 아니고 과부라고. 그 과부에게 주님이 시선을 꽂히고 불쌍히 여겼다. 과부를 보고 외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울고 있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 그 울지 말라 그랬어. 왜 우냐? 네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아들 보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15절 마지막 부분 분명히 주님은 지금 과부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외아들이 아니라니까. 죽은 나사로 같으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 묵었던 헝겊을 풀어주면서 그래 너 좀 이리도 걸어보고 저리도. 그때는 주님의 시선이 나사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시선이 지금 죽은 외아들이 아니라고. 그냥 정년아 일어나라 그거 한마디 한 것 뿐이에요. 항상 주님은 지금 계속 울고 있는 어머니를 쳐다보고 과부를.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아들을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과부한테 주시니 그랬어요. 과부한테 주었다. 지금 주님의 시선이 계속 과부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아멘. 주님께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게 일어난 사건에 있는가? 외아들 죽은 거? 뭐 없어진 거? 망한 거? 주님은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나. 울고 있는 나에. 아멘. 아멘. 특히 주님의 관심이 대상. 아멘. 우리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픔을 스톱시키고 회복시켜 돌려주리라. 아멘. 과부한테 주님이 이 말 했어. 이 말 했지 않겠어요? 아멘. 너 그렇게 울고 외아들 죽었다고 절망스럽다고 울고 그러는데 네 아픈 마음 내가 안다.
그 아픈 마음 이제 스톱해라. 그리고 회복시켜서 돌려줘. 오늘 15절 끝에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살려서 돌려주는 아멘.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생명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울고 절망스러운 과부 어머니에게 외아들을 살려서 갚아주었다. 돌려줘. 저는 이 돌려주었다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주님이 죽은 자식 그거 이제 땅에다 묻을 건데 그게 뭐가 쓸모가 있어요? 보면 속만 상하지. 근데 그 자식을 살려서 그를 오늘 분명히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걸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아멘. 갚아줬다. 아멘.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래서 내 인생이 바꾼 거예요. 아멘. 오늘날 내 인생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아까도 생각해봤지만 가장 슬플 때 그 슬픔대로 계속 그 흐름대로 나갔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겠냐. 못 살지요. 중독자가 됐든지. 그런데 주님께서 살려서 회복시켜서 나한테 돌려주신 거예요. 마음을 그 슬픔에 가득 차고 절망에 가득 찬 마음을 회복시켰어. 믿음의 마음으로 회복시켜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180도 방향을 바꿔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우리는 내 육체가 겪는 사건만 생각해요. 나 이런 어려움 당했어. 나 누구한테 무시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힘들었어. 우리는 육체가 겪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당한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은혜 받았네 그런다. 내가 봐도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보면 주님은 내 인생에 수시로 개입합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마다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아멘. 내가 울고 있을 때마다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가지고 내 마음을 그래도 살만하게 회복시키고 은혜롭게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나에게 돌려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것이고 그것이 기적이요. 아멘. 내 눈에 꼭 병이 나야 기적만은 아니잖아요. 아멘. 실제로 중요한 기적은 내 인생 개입하셔서 내 인생 방향 틀어놓는 게 중요한 기적입니다. 아멘. 근데 수시로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고. 아멘.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걸 못 볼 뿐이지. 네가 눈이 떴으나 봉사하고 똑같구나. 주님이 그거 우리는 그 영적인 그 사실들을 인정하고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의 눈이죠.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개입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본문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한 장의 그림입니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주님이 개입하시는 일 아멘.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죽으러 가서 묻으려고 하는 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사는 길. 오늘 주님께서 과부에게 집중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과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에게 집중했다고 그랬는데 과부에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 일단 그 정말 무덤으로 가던 그 정말 슬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과부의 행렬을 보면서 죽은 외아들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울고 있는 과부한테 먼저 말했어요. 울지 마라. 이게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모습.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으로 울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멘. 하십니다. 주님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 물론 슬픈 일이지, 절망스러운 일이고 울지 마라. 주님 개입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그리고 내 귀로 사운드로는 그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좀 열고 주님 앞에 좀 무릎을 꿇어보자고. 무릎 꿇고 정말 나 이렇게 울고 싶어요. 주님. 정말 절망스러워요.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얘야 울지 마라. 주님 개입에 들어오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사건에 손을 대신 죽은 외아들 관에다가 손을 대신 되고 살려내신 정년아 일어나라. 살려내신 주님의 능력. 그리고 그걸 과부에게 주시니 돌려주시니. 아멘. 이제 뒤돌아라. 뒤돌아서 은혜의 길로 가라. 절망의 길로 가지 마라.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이 소나 발음이 잘하는데 송솔나무예요. 이름이 송솔나무. 근데 이분이 참 유명한 신자인데요. 보는 것처럼 푸릇 연주자입니다. 아주 실력이 좋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주 이 교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푸릇을 3개를 들고 나와요. 3개를 들고 나오는데 하나는 은으로 된 푸릇입니다. 은색으로 된 그 푸릇은 한 몇천만 원 한대.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냐 그러면 가운데는 금색 푸릇이에요. 금으로 도금한 푸릇. 그건 한 1억이 넘는데요. 세계에서 몇 대 없대. 그러면서 은으로 된 음색 도금한 거나 금색 도금한 푸릇을 그 값어치를 산 그 맨 끝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은색 그 푸릇인데 그건 재질이 뭐냐 하면 수도 파이프예요. 뉴욕에 있을 때 못 쓰는 그 수도 파이프인데 그 수도 파이프가 플룻 제작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 그 수도 파이프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플룻 제작자에 들어가서 그 수도 파이프를 가지고 플룻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플룻이 수도 파이프 플룻이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왠지 금도구만 몇 억짜리 그거보다도 수도 파이프 플룻을 왠지 많이 사용한대요. 협연을 할 때나 독주를 할 때나 왠지 그걸 많이 그게 뭐 값이 몇 프로치나 되겠어요? 근데 왠지 그걸 많이 사용한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버려진 수도 파이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귀하겠습니다. 아멘.
금으로 도금한 불보다 더 귀하고 아멘.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그 수도 파이프를 만든 플롯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간증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모양이에요. 플롯도 연주하고 귀한 일이죠.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그러면 청년아 벌떡 일어나라. 물론 그 말이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에는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들냐면 청년아 살아나라. 아멘.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노마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는데 노마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지어다. 노마스 이렇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희가 살아있는 자다. 아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요, 죄 가운데 묶여가지고 아주 무덤으로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근본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살려놨어요. 믿음으로 살도록 살려놨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부분이 뭐냐 그러면 누구 앞에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안에서. 대하여. 너 이제 살려놨으니까 네 맘대로 재밌게 세상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저희 이모가 은평구청 직원이었어요. 신입 아동보호소 다니다가 은평구청 직원으로 옮겼는데, 이 양반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그때인가, 암이 걸려서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왔어요. 우리 어머니 한참 신앙생활 잘 하실 때인데, 암이 걸리고 오셨어요. 저기 동대문에 있는 이대 부속병원에서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때 가난이한가 뭔가 그랬어.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래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는 구청 사임하고 시골 우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이모가 저희들 너무 사랑했거든요. 휴가 때마다 시골로 휴가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새벽기도 갈 때 이모 끌고 가. 시골에 그 황토구 진짜 비가 오나 이모 끌고 가. 죽을까. 암이 말기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700~800m는 가야 돼. 3개월 정도를 끌고 다니더니 그 간암이 나왔어요. 아멘. 제가 간증해요. 제 눈으로 봤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 나와가지고는 언니 나 살만해. 그러니까 가서 한번 진단 받아봐야 되겠어. 이대 부속병원에 내가 택시 싣고 왔어요. 제가 동대문구 언덕배기에 있는 이대 부속. 제가 택시 싣고 와서는 진찰 받아봤더니 깨끗이 나. 아멘. 와, 그거 신기하대요. 이모 이제 살았어. 이모 살았어. 그리고 복직했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떼준 저기가 은평구청에 복직했어요. 아멘. 근데 이모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 산 게 누구 앞에 산 거예요? 우리 이모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럼 이모가 어떻게 한 줄? 이모 생각이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면 인생 별거 없네. 인생 갑자기 죽는구나.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즐기자.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쉬는 날만 되면은 울릉도로 일본 온천으로 뭐로 놀러 다닌 거예요. 이모가 1년 만에 재발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 게 누구 앞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거예요. 아멘. 네 인생 너 즐길 거 잘 산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산 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 그게 우리예요. 아멘. 우리가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절망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거 좀 방향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할 때도 너희가 이제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그랬어요. 너희가 옛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 있지 않느냐.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내가 언제 살인 찢었어? 살인 안 했으니까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살 거야. 나 괜찮은 삶 사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고 벌써 너 살인, 네 마음에서 살인한 거다. 너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사는 어떻게? 용서하고 재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가 억울하게 한 것 같으면 재물 놓고 가서 화해하고 용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멘.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네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순간 네가 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유 없이 이혼장도 안 써주고 아내 쫓아내고 그러지 말라. 이혼한 여자하고 하는 것도 음행한 것이요.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하려는. 너 간음했으니까 나가. 나는 간음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나는 깨끗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네 안에 귀한 줄 알고 좀 흠이 있고 그래도 사람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주님은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 오른밤을 치고는 왼밤도 돌려내라.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왼밤 돌려댈 거예요? 아니에요. 네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이는 이로 원수 갚는 거예요.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원수 갚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원수 갚지 말고 원수진 일, 억울한 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설령 오른밤 딱 맞고 이거 내가 더 세게 이게 아니다. 왼밤 돌려대 줄지라도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리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살려서 그 살린 외아들을 어머니에게 울고 있는 과부에게 돌려주시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갚아주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갚아주시니 꼭 너 슬픈 일 억울한 일 당했지 내가 그는 원수 갚아줄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지만 나도 살아가지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 너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정말 살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기고 네 삶 살아. 살아있는 삶. 네 인생 살아. 아멘. 원수 갚으려고 눈이 뻘게 갖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러시.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라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히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기쁨으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요, 요즘 뭐 뇌물 먹었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정치권이 경남 기업으로부터 뇌물 먹었고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다 걸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죠. 정치인이든 뭔 일이든 누구든지 자기 직업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소명감도 없고 돈이 최고라는,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한다고. 직업에 대한 소명감, 뭐 철학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총이든 누구든지. 그래서 아주 절망감에 젖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감에 젖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띄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이 타블렛 그 잡지를 이렇게 종종 보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 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경주로 강연을 하러 갔어요. 초청이 있어서 경주 지역으로 이렇게 경주 교회 쪽으로 이제 강연을 하고 갔는데 신경주역에서 내렸대요. 내렸더니 마중을 나온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우리 점심부터 먹읍시다. 그래서 그러자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둘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이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시골로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경주 시내에서 먹을 줄 알았는데 자꾸 시골로 가더니 음식점에 도착했는데 논 가운데 있는 시골집에 도착하더래. 그래서 간판도 음식점 간판도 없더래. 그래서 이 집이 얼마나 가봤더니요. 정말 시골 집이지만은 안에 들어가니까 청칼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 손님들 맞을 식탁도 깨끗하고 인류 음식점 못지않더래. 고급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갈하더래. 그래서 참 이 맛있고 정말 음식을 잘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요. 된장찌개가 나오는데 딱 옛날 맛 그대로 나오더래. 그것이 정갈.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다 먹고 너무 이제 논 가운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주인 요리하는 그 주인 마님을 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더래. 음식점 할 사람 같지가 않게 됐더래. 그래서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돈 지불을 하면서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 가운데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이렇게 유명하냐고 손님들이 많고. 그랬더니 이 안방 마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좀 해주더래요.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원래는 이분이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인 남편이 퇴직을 하니까 남편하고 할 말이 이제 은행 지점장 할 때는 자기는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그냥 자기대로 자기 실컷 즐기면서 산 거예요. 내 인생 나 편하게 즐겁게 살 거라고 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딱 퇴직을 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야? 나 재밌게만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남을 위해서 좀 뭘 좀 하면서 살자. 그래서 낸 게 뭐냐면은 대구에다 냈다든가 경주에다 냈다든가 갈비집을 낸 거예요. 갈비집을 내서 이 양반이 어떻게 음식을 했느냐 그러면 내가 남편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내가 손님들 상을 차리겠다. 그렇게 갈비집을 내서 차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갈비집 해가지고. 남편 퇴직하기 전에도 부자였지만 갈비집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손님이 너무 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래. 야, 우리 돈 충분히 있지 않냐? 꼭 이렇게 돈
돈 몽땅 벌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고급 갈비집 하면서 그러지 말고 누구나가 와서 정성으로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국밥집이나 이런 거 하자. 한식집 하자. 그래서 그 갈비집 딱 처분하고 그 돈 가지고 그 시골 논 가운데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한식집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와서 사랑으로 잘 끓여내는 그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다. 싼 값에.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와서 싼 값에 한 끼 밥을 먹는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먹고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다. 사람 사는 게 돈 몽땅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것만 좋은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아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슬픈 감정, 억울한 감정,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 감정 이런 것들을 바꿔놨는데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아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천에서 살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사망하다가. 그래서는 흘러 부산까지 내려가서 살게 됐어요. 자기 아들 자녀들은 인천에 있는 그 처갓집에 맡겼어요. 처갓집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외삼촌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형제한테 맡겼겠죠. 맡기고는 아들들이 인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을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부만 부산 내려가서 장사를 하고 자녀들은 인천에서 학교 다니고 외갓집에서 그러고 있어요. 2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나 장가 갈래요. 그래 잘 됐다. 갈 때가 됐지. 아직 20대래. 그래 섹시감은 누구냐. 섹시감을 데렸는데 이제 상견례 하는 날 이렇게 왔는데 누구냐 그러면 호르몬이 과부예요. 과부의 몇 달. 근데 호르몬이 그 과부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고 어렵게 그 딸을 길렀어요. 근데 그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상견례 날 그 외동딸이 그 어머니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부축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식장에 들어오는데 이 부산에 그 장사 그분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슴이 찌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소개를 야 너 어째서 저런 여자한테 반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 아가씨를 볼 때 그 불쌍한 마음이죠. 긍정적으로 참 긍휼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하고 장례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참 어떤 스펙 좋은 그런 아가씨보다 저 여자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고 상례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 부모도 그 사돈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사돈 자리로 이렇게 건너갔대요. 건너갔더니 사돈이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돈이 하는 말이 하얀 봉투를 내놓으면서 이게 나의 전 재산입니다. 우리 딸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겨우 기동하면서 자기 먹고 살고 하면서 그 정부 보조금 나온 걸 그걸 다 고스란히 모은 거예요. 자기 딸 시집보내. 그걸 내는 거예요. 이거 최대한 뭐 이름의 전 재산인데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그걸 받으면서 이 사돈이 녹아내요. 그걸 다시 흰 봉투를
그 사돈한테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서 염려하시라고 우리 형편에 맞게 결혼식 잘 준비하고 치를 테니까 사돈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고는 결혼식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갚아준 거예요 지금? 오늘 메시지 주제 갚아주는 건데 아들을 살려서 과부한테 갚아줬잖아요. 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갚아준 겁니까? 양쪽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생활보호 대상 과부, 몇 달 기는 과부에도 좋은 사회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 이 부산에서 장사하는 그 사돈이죠. 아들, 어머니, 아버지가. 그 상견례 하자마자 그 다음에 불러서 야, 니네들 이제 결혼할 거니까 결혼식 올리자마자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장모님 눈 개안 수술이다. 시력이 좀 남아있으니까 개안 수술을 해야 되잖아. 네가 출발을 하면 돈을 네가 내놓고 출발하면 나머지 뒷돈은 네 아버지가 다 될 거다. 그래. 그래서 그 생활보 대상 그 사돈은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갚아주시는. 또 이 아들 집안 여기도 정말 부도 맞아가지고 부산에서 고생했지만 거기에 또 거기 나름대로 하나님 갚아줘. 아멘.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줬다고 보는 눈이 있을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일이 그렇게 잘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 개입하셔서 두 가정 모두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면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겉으로 드러난 기적 같은 일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이끄셨는지 도움을 놓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본문을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감정이 절망스럽고 슬프고 또 정말 이대로 죽을 수 있다 싶을 만큼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꼭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되돌려 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생선동 교회 온 가정들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각 가정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으로 가던 그 사망과 행렬이, 죽음으로 가던, 절망으로 가던 그 과부가 예수님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의 꿈이 소망으로 정말
아들과 행복으로 180도 방향이 바꾸지.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걸 믿습니다. 내가 양팔을 벌리고 주님 환영하옵나니 개입하시옵소서. 그리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